신실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눌 때 주의 말씀에 대한 기대,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을 넘어차고 그럽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전쟁의 소문이 퍼짐으로 우리도 안타깝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서 이제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은 아닌가, 잊혀지진 않더라도 관심이 좀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속되는 전쟁 속에서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꾸 이제 계속 거긴 전쟁이 있는 것처럼,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이 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얼마나 힘들까. 보통이 일단락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얼마나 불안할까. 가끔은 포탄이 아파트를 때리고 병원을 때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늘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을 것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만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고난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쟁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겠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난에 접할 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어 있는 이들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앓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죠. 이런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속상한 일이 생겨서 가슴앓이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잠깐 고난으로 다가왔다가 빨리 해결이 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 그것이 계속 지연되고 지속될 때에 우리는 참 지치고 너무나 힘들고 그럴 때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고난에 접해 있습니까? 또 그 고난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서 대신 힘들다, 그리고 막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잘 견디며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인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 이 고난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고난을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속되니까 이제 기도하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고 기다리는 것도 너무나 피곤해서 지쳐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부분을 이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림에 지쳐서 지금 이제 내 영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피곤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이렇게 영혼의 피곤함을 느낄 때도 사실 있죠.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이 시인의 모습은 82절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는데, 내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또 피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81절에서는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82절에서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피곤하다고 하는 얘기. 이 얘기를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하면 내가 주의 구원, 주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눈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구원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고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강하면 눈이 빠질 것 같이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쳐있고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연기에 찌든 가죽 부대 같다고 한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유목민들은 가죽으로 만든 물통, 가죽으로 만든 이 자루 같은 것들을 해서 여기다 물을 담기도 하고 술을 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물을 담든 어쨌든 병처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메고 다니는 이 가죽 물병, 가죽 부대가 있는데 이 가죽 부대가 처음에는 부들부들한 가죽으로 만들었지만 오래오래 쓰다가 보면 뻣뻣해지고 또 이제 유목민들 천막 속에서 그 안에서 이제 다 생활하는 거, 불도 피우고 그러면 끓음이 계속 위에다 걸어놓고 쓰는데 계속 끓음이 올라가가지고 끓음이 시커멓게 묻고 또 이게 화기에 끓이고 연기에 끓이고 시간이 오래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뭐죠?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제 끓여서 부드러운 물병이 아니라 뻣뻣하고 쭈글쭈글하게 돼가지고 쓰기가 어려울 정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폐기해야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유목민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못하는데 이 시를 접하는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아, 쭈그러진 가죽 부대, 연기에 끌린 가죽 부대의 형편, 그러면 얼마나 그가 처참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쭈그러진 가죽 부대처럼 더 이상 쓸 수 없는 형편에 처해졌다고 생각될 만한 그런 고통에 처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시인은 잠깐 깜짝하고 고통이 있다가 다시 회복되면 다시 힘을 내서 살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이제 나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84절에서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라고 느낄 만큼 힘든 거예요. 꼭 죽을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다 못 살아. 이제 난 이러다 끝나는 것 같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봐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속돼서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방을 둘러봐도 자신을 도와줄 이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제 8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지만 회복이 안 되고 나는 계속 쭈그러진 물통처럼 가죽부대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제 망가져가고 있는데 오히려 주의 원수들은 법을 따르지 않고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점점 더 잘 살 뿐만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나를 더 함정에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파놓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점을 가지고 우리들을 괴롭히고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을 때 이 믿음의 사람 시인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소망조차 없는 것 같이 여겨지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면서 어쩌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에 빠져있고 이 시인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시인이 인생을 포기하거나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군요. 이렇게 하고 절망하지 않고 이 시인은 여전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 형편은 계속 어렵고 힘들고 정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시인은 그 속에서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8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피곤하오나 그 피곤한 중에서도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 말씀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펴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또 83절에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완전히 폐기 직전의 인생처럼 되어져 있지만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인생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87절에서도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원수들이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다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공격해오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볼 것은 세상에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고 붙잡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또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건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인이 생각하는,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생각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6절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시인되고 인정되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편을 보면 그 말씀대로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을 펴읽고 그런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이렇게 될 거야, 말씀대로 될 거야.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직 주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원수들을,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가 펴들고 있는 성경 속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구원이 나에게 임할 줄로 기대하고,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평안함이 내 속에 자리 잡기를 사모하며,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주변의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가 꼭 죽을 것 같지만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말씀대로 되어줄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은 참됩니다. 말씀은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쳐다보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그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기대와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살아있어야 돼요. 저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분명한 믿음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믿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간다고, 마음의 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간다고, 하나님은 다 인정한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하늘님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능력, 하늘의 신을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가는 방법을 몰라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이 두렵지 않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온몸을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 그 얘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면 안 믿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과 가깝게 지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의심할 만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쭈그러진 가죽부대처럼 이제 나는 곧 죽나보다,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나보다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런 시인의 고백은 그에게 살아날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 안에 있는 그 사건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바울에게 있었던 그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뢰하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담대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모든 말씀은,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신 그 말씀이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88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상황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 시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숨을 못 쉴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쭈그러진 가죽부대같이 되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버림받기 직전의 상황이 자기의 모습이에요.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보니까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십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에 입각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오셔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형상을 갖고 보인다고 하는 의미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분은 말씀을 읽다가 질병을 치료받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에 집중하는데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자녀들의 삶이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떠나면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시인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물론 그 뒷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히 그 영원히 살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고 있는 그런 믿음이 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말씀 안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힘은, 신앙의 힘은 말씀 속에 있어요. 기도도 중요하고요. 또 다른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봉사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그리고 말씀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